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 입을 열고 하신 말씀이 복 주며 가라사대예요,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조심해라, 잘 살아라,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세상의 사람들 전 법 없이도 산다, 착하다, 악하다. 이 기준은 뭐냐 하면 30% 정도는 악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더 많은 부분이 착해. 이럴 때 사람을 착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60대 40 정도 됐을 때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그렇게 60% 40%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느냐. 믿음의 기준을 배웠는데 믿음이란 전적 의존이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우리는 100만 곱하기 100만 해도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0만 가지가 악한 존재, 그죠?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는, 그 믿음밖에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겁도 없이 그 열매를 따 먹는 거예요. 민망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모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예, 부모 앞에서 악을 저지른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민망하고 오그라들고 참 아담과 하와가 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던 이 사건을 죄라고 그래요.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읽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화살이 목표점으로 가지 않고 자꾸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 활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활을 쏜 활이 말이고 활이 행함이라면 그 사람 활이 휜 거예요. 활 자체가 구부러지고 휘었으니 그걸로 아무리 활을 쏴도 관역을 강타하고 관역의 중간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하말티아,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생명의 씨가 없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마치 생명의 씨가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 그 다음 생명이 아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 예수의 생명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죄다. 여러분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씨가 없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마치 생명의 씨가 있는 것처럼 행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죄다. 그러니 그 구부러진 활로 화살을 아무리 쏴도 힘쓰면 힘쓸수록 힘만 빠지는 거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허비하고 소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고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원한 냉수 한 번 주면 시원하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샘의 근본에 진흙이 쌓여서 짐벌 갯벌이 쌓이고 거기에 여러분 잡초가 엉그러져 가지고 물을 부으면 여러분 시커먼 꾸정물이 올라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죄라는 주제는 사실 무거워요, 우리에게. 주일날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 듣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죄라는 주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 하면, 여러분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서 맑은 샘이 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서 샘이 터져야 한다. 여러분, 제가 맑은 샘물, 생수 뭐 몇 리터씩 한 바가지씩 이렇게 준다고 그것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이 죄라는 주제의 말씀은 인생의 각자의 지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 제가 5년 전에 차를, 이제 6년 전에 차를 사서, 제가 하이브리드인데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때 초창기였어요.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차종을 제가 샀는데, 제가 이 동네에 있는 공업사를 갔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이 차는 하이브리드에서 우리 잘 다뤄보지 않아가지고 본사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끌고 도봉구에 있는 현대 그 큰 여러분 본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차를 넣은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손님들이 밖에서 룸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호출을 해요. 기술자가. 다 기술자들이 고급 기술자예요. 차를 직접 그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고 보기만 해도 알아요. 차의 문제를. 그런데 저를 부르더니 그 사람이 손에 뭘 한 가지 들고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차의 회로도예요. 회로도. 이거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도 차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이 선이 여기에 꽂혀야 되는데 이걸로 옮겨 꽂혀져 있네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차 만지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잊고 있었는데 1년 전에 차를 조금 편의시설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차를 한번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전자기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망가진 겁니다. 피로도를 닦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인간의 죄와 타락의 결과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인 회로도를 오픈시키는 거예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요 코드를 여기다 꽂은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죄와 타락의 결과 너무 무겁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오늘 한번 따라와요. 샘이 터지느냐, 진흙이 틀어막느냐, 이 문제예요. 샘이 터지느냐, 이 샘에 진흙이 틀어막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절절매며 살 것인가. 자, 인간이 타락하는 데는 3단계가 있어요. 회로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회로도를.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죄는 사람의 안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원래 죄성이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 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읽어봐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태초에, 간계라는 건 속임수거든요. 트릭. 속임수를 써서 여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분리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죄는, 따라합니다. 죄는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 하면, 목사님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오늘 두 사람 딱 있네요. 제가 보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자식들로 하여금 강제사항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도 안 하면 감옥 보내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두어서 이거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감옥에 집어넣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어 효도를 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 법으로 두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일이지만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유의 선택권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을 자유선택,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효도하는 것과, 자, 전자가 부모 입장에서 행복해요? 후자가 행복해요? 당연히 여러분 후자겠죠. 바로 이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사항으로, 강제사항으로 이것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더 가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선택하여 행한다면 그것이 더 가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게 자유의지는 선물이다. 두 번째로, 타락의 두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육적인 갈망을, 한 번 더, 육적인 욕구를 갈망하게 한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3절.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세 가지 문제가 다 나옵니다. 첫째는 육적인 문제, 육적인 욕구를 깨우는 거예요. 타락하게 할 때 먹는 거, 만지는 거, 쾌락, 쾌감, 오감, 육감, 여러분 뭐 이런 자꾸 누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에. 에밀 브루러라는 신학자는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본능이 있다. 이 세 가지 본능의 사건이었다. 육체적인 욕구. 물론 육체적인 욕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매여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따라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매게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 죽음의 공포로 휘어잡는 거.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세 번째, 자,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뭡니까? 야심, 야망. 머뭇머뭇하는 하와에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사건의 전말이 이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이 이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죄의 전말이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세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좋아한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요한일서 2장에서 정확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먹음직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의 눈이 열리니까 먹음직하고, 먹는 거, 느끼는 거, 탐하는 거, 느끼는 거, 쾌락, 쾌감. 자, 그 다음에 무슨 정욕?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그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자, 시작.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이생의 자랑, 지식과 지혜와 권세의 자랑.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다? 시작.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는 인간을 세 단계로 타락시킨다. 죄를 선택하게 한다. 인간의 욕구에 집중하게 한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탐하게 한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졸다가 여러분 이거 못 들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요. 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 말씀을 잘 들으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정확히 알고 갑시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 첫째, 타락시킬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타락시킬 대상을 정해요. 그럼 누가 타락시킬 대상이 될까요? 같이 따라해요. 사탄은 타락시킬 대상을 찾고 있다. 그 답이 3장 1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3장 1절에 누구를 찾냐? 누구를 타락시키고 싶어하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누구를 찾아가요? 뱀이 누구를요? 자, 뱀이 왜 여자를 찾아갔을까요? 뱀이 여자를 찾아간 이유를 통해서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 이유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아는 거예요. 뭘 알아? 누가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했는지.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말씀에 왜 든든히 서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로 가봅시다. 거기 답이 나옵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하와가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18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아직 없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거를 알고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들었어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런데 사탄이 그걸 물어보면서 그녀에게 되물어요. 3장 1절 다시 가요. 자, 이 뭐라고 되묻는지 보세요. 참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3장 1절 띄우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성경 보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니라.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복 받는 법을 여러분들이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사는 법을 못 들은 것도 아니다. 듣고도 지나친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말씀을 왜곡시킨다. 말씀을 편리주의화시켜서 무거운 말씀은 가볍게, 가벼운 말씀은 무겁게, 지키지 말아야 할 말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는 걸로, 해도 되는 것은 안 하는 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꾸 덧붙여요. 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그 다음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르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절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녀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3절이에요. 3절. 자, 이 여자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이댄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17절에 3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동산 중앙, 정확히 알지 못하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미혹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서 있다면 그건 이미 걸린 거예요. 그죠?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잘 믿는 척하면서 만지지도 말란 말을 붙여요. 말씀 그대로 지키셔야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자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시간에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골라 듣고 싫은 말씀, 불편한 말씀, 판단하는 말씀으로 듣는 그 사람을 사단은 공격해서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똑같은 수법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아담 하와도 거기에 넘어졌다면 오늘날 인생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걸면.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결코 처음부터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야 저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와가 정신 번쩍 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그 정도까지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말이 어떤 말이 돼버렸어요?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방법이 있어. 네 멋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면서도 잘 되는 법이 있어. 그 법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자, 결국에는 죽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가 되고 그 다음은 안 죽는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사단은 사람을 공격할 때 자기 잘못인 걸 모르게. 12절 다 같이 봅시다. 12절. 자, 12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그걸 먹었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하나님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나 30, 하나님 30, 여자 40. 공동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셈에 짐벌, 갯벌, 진흙이 떡이 돼가지고 거기에 잡초가 섞여서 벽돌이 되고 돌멩이가 되고 파낼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이 돼버렸는데 거기에다 찬물만 자꾸 붓는다고 시원한 물 붓는 녹지 않아요. 뜨거운 물 붓는다고 녹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갈고리로, 말씀의 갈고리로 오늘 이 아침 거 캐내야 돼요. 그래야 샘이 터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굳어진 콘크리트 같은 여러분들의 묵은 땅에 성령의 세영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잘게 부숴주셔야 돼요.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묶는 미혹의 묶음과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죽는다. 죽는다. 자, 결론입니다. 타락의 결과. 자, 13절에 보니까 여자는 또 뱀 탓해요. 그죠? 넘어서서 타락의 결과.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제2의 결과예요. 같이 2장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이 없어요. 몸에 대한 창피함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3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사탄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만 보게 된 거예요. 죄를 지면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냐? 두려움과 죄의식이 왔어요. 죄의식이. 자, 3장 여러분 8절이에요. 죄의식. 자, 그동안은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그들에게 이게 최고의 기쁨이야. 예,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죠? 하와야 그러면 예,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아 그러니까 아이고, 숨는 거예요. 팍 들어가는. 네. 맞죠? 네? 두려움이 오고 결과로 숨게 되었어요.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하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목사님 떴다 숨자 뭔가 나한테 꺼리끼는 있는 거야. 기도 생활을 뜸하든지 뭔가 나한테 난 잘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찔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뭐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다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보이는 것이 오늘도 죄의 결과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 저주. 영적 저주.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요.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부터 쫓겨나요. 자, 말씀을 읽어요. 창세기 여러분 3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켰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시작.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 날개 6개 달리고 날고 발을 가리고, 여러분 그렇게 천사를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켜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다음에 뭐가 지켜요? 두루, 이렇게 회전문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문처럼 칼이, 불이 붙은 칼이 에덴 동산 주변을 순찬을 돌아요. 왜 돌까요? 두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시작.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천사가 지키고 가드, 불칼이 돌며 우리를 적걷는 금지, 영적으로 죽은 영원 형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죽고 싶다는 마음 죄의 결과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믿다 죽으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죽으면 불행이 끝날 것 같죠? 불행은 끝나지만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불은 꺼지도 않고 우리를 뜨겁게 태워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인생은 영원 형벌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변에 그런 존재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힘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영적 저주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자연의 저주. 자, 말씀 속에서 읽어요. 17, 18절, 3장 17, 18절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자, 사람이 죄를 졌는데 너 때문에 땅이 벌을 받는다. 우리의 생업이 벌을 받는다. 가난의 저주. 온 땅에 자연의 재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전에는 일하지 않고도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먹어요. 그리고 자연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이것들이 자연을 훼손시켜요. 이게 자연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가문에 가난의 저주가 안 떠난다. 가난의 저주, 아니 가난의 흐름이 계속해서 대물림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종이 이야기 하잖아요. 못 들어서 복을 못 받고 못 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들어도 안 살아요. 순종이 안 돼요. 그건 뭐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다. 내 탓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다. 태교원 성교계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을 다 받고 지경이 넓혀지고 복에 복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종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요. 자, 17, 18절. 자, 다시 띄워요. 자, 시작. 저주를 받고 한 나무의 열매. 다시요. 시작.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계속해서 19절까지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됐어요. 고생, 가난, 육적인 저주, 물질의 저주, 세 번째 죽음의 저주, 질병, 고통. 자, 19절 마무리해서 읽어요. 자, 너는 그것에서 시작.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 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없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가난의 문제도 여전히 주님의 주신 거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살고, 부자 관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리니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의 영혼에 승리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마무시한 하나의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요. 5가지의 저주의 결과를 이야기했지만 줄이면 3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영적 저주,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2번째, 가난의 저주, 재해가 왔어요. 3번째, 여러분 질병의 저주, 우리에게 여러분 질병의 저주가 왔어요. 육체의 죽음,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 예수의 십자가로 그거 아세요? 이 5가지의 저주, 이 3가지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단의 그 죽음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때 이게 한번 돼야 돼요.
너무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린요. 아이고, 한번 따라해요. 가슴을 치면서 너는 참 복된 존재다. 한 번 더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다 믿었냐. 이게 우리의 복된 현실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다음에 21절에 실핏줄과 같은 소망의 한 가닥의 끈을 남겨놓는 거예요. 21절 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거는 짐승의 죽음. 한 마리 짐승이 가죽을 벗기기 위하여 죽은 거예요. 짐승의 피, 가죽옷,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희생. 그 이후로부터 가인과 아벨 시대에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구약 전체의 가죽옷을 만들었던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닥을 남겨놓은 희망의 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가죽옷, 짐승의 죽음,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인생의 이것이 설계도요, 지도예요. 인생의 지도. 예수가 가죽옷이었구나. 예수가 가죽옷을 만드는 희생양이었구나. 오늘도 세 가지의 겹치는 삼중 저주를 받은 우리에게 보세요. 예수는 가죽옷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세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것처럼 육체와 인생의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짐벌 갯벌과 같은 진흙과 같은 이 돌덩이와 같은 콘크리트 같은 인생의 문제가 예수의 피 앞에 스르르 녹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정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추수감사의 정신이에요. 그동안 마귀 아래 있을 때는 벌어던 마귀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중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의 참 정신이요, 추수감사의 참 기쁨인 것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놀랍지 않습니까?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사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에 구약의 다윗이 이 삼중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을 이미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어떤 은혜요? 첫 번째 시작. 그 다음 나오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영적 저주에서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육적 저주에서를 자유하게 하셨다. 세 번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엿바꾸듯이 자신의 몸을 주고 우리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인자와 긍휼로, 인자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인장반지와 관을 씌워넣는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나님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자연의 저주,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 기름진 것으로 물된 농산처럼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이게 우리 인생의 지도요, 회로도예요. 이게 실핏줄과 같은 인생의 회로도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성경이 말하는 회로도예요, 인생이. 그 다음에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내 청춘을 다시 청춘이 오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잊은 것이 문제예요. 그 불이 사라진 게 문제예요. 그 불을 한 주간 붙여야 돼요. 추수감사를 앞두고 이 불을 붙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가게 하셔야 되고 성령이 되어지게 하셔야 되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셔야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팬데믹된 모든 세상을 돌파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돌파해내셔야 돼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버거울 수 있어요. 왜? 그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 따라가기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선구자적인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희생과 눈물과 흡축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들의 주는 놀라운 복을 보게 되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난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삼중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육체의 저주, 영혼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깨만 부러질지어다. 막혀진 남은 돌파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해주세요.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입혀주세요. 내 모든 저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은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시다.